할렐루야. 준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이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38장 경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53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뒤돌아봅니다. 주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졌던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탐심을 버리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혼란한 이 시국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SNS 사역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와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낙심한 분들, 인간관계의 아픔 속에 있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오직 우리의 힘은 우리 주님의 품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방향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일관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한나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는지요? 잘 또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보내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인간관계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게 사랑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번 주 설교의 키워드를 이제 영적 전쟁으로 잡았는데 묵상하다가 이게 한나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나의 영적 전쟁으로 제가 말씀을 정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어딨어 귀신이 어딨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마귀 귀신 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좀 불편하고 좀 딱딱하게 여길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알긴 알아도. 그래서 이제 좀 색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는 중에 이 한나의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병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누구죠? 바로 예배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을 행하는 인간의 그 배후 세력을 상대하는 거예요. 악의 영들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이거든요. 죄를 범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회방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내용에 이렇게 보시면은 분인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한나를 너무나도 괴롭히는 그 역할로 나옵니다. 이 여인 자체가 마귀가 아니라 이 분인나는 그 마귀의 도구로 그 역할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삶에서 보면 그 악역을 맡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로 볼 때 그런 거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 악역으로 쓰임받는 그 사람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되게 미안하면서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이 이게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거든요. 원수가 없었으면 내가 신앙이 자라질 않았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들어주고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라기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 상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이 분인나가 애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녀가 있었고 한나는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엘가나가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도 또 좋아. 그런데 이 실로라는 곳에 제사를 드린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 실로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 드리는 날에는 그 제물의 분깃을 분인나 자녀들에게도 줬지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분인나는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죠? 분인나 입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지금 나는 이렇게 애도 많이 낳는데, 원래 그때 당시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게 하나의 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나는 애기도 못 낳는데 막 분깃을 2개 갑절로 주니까 약이 오르는 거죠. 그때부터 시기 질투가 들어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5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생각이 났었어요. 만약에 이 한나가, 남편이 엘가나가 더 사랑해 주는데 또 갑절로 주는 데다가 만약에 애까지 많이 낳았어 봐요. 그러면 얼마나 분인나가 처참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때 당시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구나,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참 분인나를 또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 이제 분인나는 이제 한나가 모든 거 보기 싫은 거예요. 1절에서 이 15절 내용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싸움이 외부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한나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불임인 거. 그래서 너는 애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 낙인 찍고 계속 그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말로 한나를 격분케 한다. 격분. 보세요.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얼마나 괴롭게 했으니 심히 괴롭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야. 너는 애도 못 낳잖아. 이러면서 조롱했겠죠. 그것도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근데 엘가나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지혜로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죠? 중간 역할을 좀 잘해줬어야 되는데. 여하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막 이게 몸으로 뭐 학대한 게 아니라, 한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이 정서적인 학대라고 그러죠. 정서적인 학대. 인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는 멘탈이 아주 붕괴되는 거죠. 우리 13절에 보시면은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지금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 해봤어요. 너무 이게 너무 기운도 빠지고 힘도 없고 멘탈이 나갔으니까 그러다 보면 진짜 말이 안 나와요. 이 입술로. 이제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래도 한나는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그때 당시 엘리가 제사장이었잖아요. 바라보니까 술에 취한 것 같은 거예요. 실성한 여인처럼. 응?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한나에게는 그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이 컸겠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한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귀는 분인날을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는 거죠. 마귀도 있잖아요. 아무나 도구를 쓰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아픈 곳을 찌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되게 공감하실 거예요.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신뢰했던 사람, 가까운 사람이 공격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분인나는 한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가족이나 뭐 직장 동료라든지 그 피할 수 없는 관계를 통로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끊임없이 지치게 만들어요. 또한 자녀가 없다는 그 하나의 아킬레스잖아요. 한나에게는 자기의 열등감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워 주고. 그래서 마귀는 분인날을 통해서 하나님과 한나의 사이를, 그 신뢰관계를 흔들어 놓으려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원망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불평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는 애를 안 주십니까? 불평하게 하려고, 원망하며. 근데 지금 이와 같은 이 상황이 성경에서는 이런 공격을 영적 싸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마귀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 그 육과 직접 만약에 우리가 맞서 싸웠잖아요? 그러면은 마귀의 작전은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똑같이 상대하면. 만약에 한나가 격분해서 뭐 분인나의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면 한나 또한 마귀의 통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응? 인간 분인나에 대해서 분노케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에 저주가 튀어나오고 독설이 터져 나오게 만드는 거지, 마귀는. 응? 여러분, 마귀의 통로를 차단하는 방법은 반응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한나가 분인나에게 막 대꾸하며 싸우는 장면이 없습니다. 한나는 그 분인나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했으면 서원 기도를 다 한 거예요. 이 한나가. 이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고 도망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한다는 말은 울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서 그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한나가 서원 기도하면서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는 나시린을 말하는 거예요. 나시린. 삼손도 그랬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애타게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세는
우리 모든 문제 해결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직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싸움은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시면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이 말씀이 앞에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는데 그 앞에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라.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힘들어서 울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사람과 막 치고받고 다투고 꺾는 것이 아니라, 말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더 깊이 밀착하는 거예요. 밀착. 응? 마귀는 분인나의 입술을 빌려서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도구와 싸우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여러분은 더욱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응? 여러분, 이 한나가 이렇게 통곡하며 이렇게 정말 애통하며 기도했는데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20절에 보시면은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2장 2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세 아들과 두 딸, 그리고 총 6명을 낳았어요. 한나가. 할렐루야. 많이도 낳죠?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제가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2장 5절에 보면 이게 한나의 기도인데 거기서 나오는데,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 부분에서 한나가 7을 낳았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 부분을 짚어주고 넘어가려는 거예요. 7이라는 것은 실제 숫자가 아니라 완전함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숫자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7자가 많이 나옵니다. 7일째 안식하셨죠? 응? 우리 여리고성 항락할 때도 7명의 제사장이 7이 양강나팔을 불면서 성을 7번 돌잖아요. 그래서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수다. 완전함, 충만한 복. 그 표현이 7자라는 숫자예요. 7이라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총 6명을 낳습니다. 총 6명.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 태를 열고 닫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한나는 문제가 있어서 고통받은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한나의 고통을 보면서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그 고난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성숙하게 위해서, 또 사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더 믿음의 깊이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없이는 그걸 배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고난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고, 여러분 그 요셉 보세요. 요셉이 그 애굽으로 팔려가서 나중에 총리가 되면서 형제자매들을 만나잖아요. 형제들을 만날 때 그가 그들을 원망했나요? 안 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참 대단한
고백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고난 자체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걸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곳곳마다.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광야 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이 아니었어요. 그를 다듬는 준비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다윗은 광야로 도망 다니고 그랬어요. 왜냐? 사울에게 쫓겨다녔으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미운 짓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 다윗의 광야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루는 시간. 우리가 더욱더 여러분 모세, 바울도 다 마찬가지 광야의 그 시간들을 거쳤어요. 광야의 시간들. 그게 필요하거든요. 뭐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부분 뭐 공부해서 목사 안수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러면서 되는 거예요. 그냥이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야. 바울이 가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신학자들 추정에는 안질로 보고 있거든요. 눈병으로. 근데 그걸 고쳐주셨나요? 안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사역을 하면서도 많이 힘들었겠죠. 그죠? 그가 큰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가시를 준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그 아킬레스들이 있잖아요. 아픈 부분들이. 뭐 저도 겉보기 멀쩡해도 늘 병원도 다니고 치료받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뭐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다 그렇게 완벽한 사람 없어요. 이와 같이 다 그러한 가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광야의 과정을 겪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했었는데 그 허용의 법칙이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어떤 죄로 인해서 뭐 불의한 세상 구조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그렇고 욥의 시험도 그렇고 뭐 초대교회 박해 받는 거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지만은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막 가해자처럼 이렇게 여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고난일지라도 선한 열매로 전환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분인나는 지금 악역을 맡고 있어요. 시기 질투하고 조롱하고 비교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래서 심히 격분하게 하는 그 악역을 맡고 있단 말이지. 이게 신앙이 자라다 보면요. 저도 체험한 거지만은 그 악역을 맡은 사람들을 보면 불쌍해져요. 그게 영혼으로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왼수 바가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하게 되니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을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또 한번 다루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 분인나는
이 한나를 막 이렇게 조롱하고 낙심하게 하고 격분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란 말이지. 마귀의 전략이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은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가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대적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한나의 방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막 조롱의 영, 낙심의 영, 얼마나 한나를 공격했겠어요. 근데 막 뭐 한나가 불인나에 막 머리채 잡고 싸우지 않았죠.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즉 한나의 방식이에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식. 이게 가장 강력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그래서 한나는 눈물의 자리에서 이긴 싸움이다. 정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 조개 안에 그 부드러운 살 속에 그 까칠한 게 막 모래들이 들어오잖아요. 밀려서. 조개는 그 통증을 견디기 위해서 진액을 내어가지고 모래를 감싸고 또 감싼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들이 쌓여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나에게 있어서 분인나는 살을 파고드는 모래알이었지만은 아프고 괴로웠지만은 그는 인내하며 기도로 승리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불인나와 같은 그 아프게 하는 그 모래알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빛나는 진주를 지금 빚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멋지지 않아요? 지금 비록 힘들지만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 지금 당장을 바라보지 말고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힘들어할 때 주님도 같이 힘들어하세요.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울어주고 계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했다 그랬어. 울며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나의 공격일 수 있어요. 마귀를 향한 공격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뭐 마귀를 대적할 때 뭐 무기 갖고 싸워요? 기도로 싸우잖아요.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잖아요. 막 고함 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 동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토설하는 거예요. 토설. 아까도 어떻게 한나가 비록 소리는 안 냈지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내 마음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다 주님 앞에 토설하는 거란 말이에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 말할 힘도 없었지만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를 했단 말이죠. 엘리는 그를 오해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정확히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한나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한 새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패는 그 지금 현재의 그 상황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서 있느냐 그것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울고 있다면 결코 패배가 아니면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직 기도하고 있다면 그 싸움은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서 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울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싸우고 있습니까? 버티고 있습니까? 한나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브릿나의 조롱 속에서도 남편의 위로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공허함을 안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한나를 만났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저마다 브릿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 나를 깎아내리는 그 주변의 시선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외로움 속에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통로였음을, 축복의 통로였음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슬픔의 기도가 찬양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이후로는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근심 어린 얼굴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웃을 수 있는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터널을 지나 새로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실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27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평화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행복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죄를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 가지로 나라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감사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드립니다. 그 손길도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복들로 하나님 갚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저들이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나눠주며 베풀 수 있는 그런 베푸는 자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하나님 물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직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예수 사랑교회 재정에 복의 복을 더하사 더욱더 많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선교하며 구제하며 나누며 베풀 수 있는 복된 재정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지 못할 손길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 늘 한결같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불법과 악법과 악행들이 무너지기를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간섭하셔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안지나서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늘 여러분 많이 힘들지만 한나처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SNS 사역이 더욱더 많은 영혼들에게 위로가 되고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 많이 하세요. 자, 이 시간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통 속에 부르짖는 한나의 신음소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최고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소망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한나의 영적 전쟁을 내 삶의 전쟁으로 선포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거둘 것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